할렐루야. 인류 역사에는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위 역사적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민족사적 의미를 지니는 문서가 있다면 아마도 1919년 일제치하에서 발표가 된 최남선 선생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그리고 애국지사 33인에 의해서 서명된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서명하는 서명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여진 고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도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목적이 고국의 회복이고, 그리고 바로 부흥이었기에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세워서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맞춰지는 그 순간쯤 되어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소위 부흥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새 인생의 결심을 그렇다면 우리가 문서로 좀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진 그 문서에다가 사람들이 서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서명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비하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저버리고 범죄했는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여하는 내용들이 주로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결코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삶은 살지 않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내용이 문서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명이 시작된 거죠. 민족의 지도자 83인이 4인이 먼저 이 문서에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은 이 서명자들의 명단이죠. 10장 1절에 보면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디기야, 이렇게 시작되죠. 느헤미야는 돌아온 총독이었고 시디기야는 아마 그의 비서실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이족 대표들이 서명을 하죠.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44명이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84명이 서명을 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만들어진 이 문서는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라에 의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에스라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이 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겠다고 부흥을 시작했던, 부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문서에 기록한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바로 10장 28절부터 이제 39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 사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들이 기록했던 이 내용의 그 문서는, 또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했던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꼭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지금 2년 3개월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죠.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예측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요. 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현실과 과거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나라이든. 사실 저 개인에게도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날도 많지요. 어쩌면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고민스러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어떻게 이걸 벗어나나, 극복될 수는 있을까, 가난이 해결될 수는 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벗어나서 오늘 여기에서 그래도 점심 저녁 먹을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죠. 개인적인 고난들이죠. 저는 동산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 망가진 교회, 일어설 수는 있는 것일까? 이 교회가 회복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저는 그 무엇인가를 함께 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만 저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물론 여러분 약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다 노력해서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은 했지요. 그 촌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일들, 학교를 다니면서 때로는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늦은 저녁이나 이런 데는 알바를 하기 위해서 책을 발로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학비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을 모시고 그냥 우리 교인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어렵고 험난해도 무엇인가 그냥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가, 정부가 자꾸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제한하고 거리도 제한하고 장소도 제한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숨어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힘들 때는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회적인 일들이니까 따라가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사회가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보고 숨어 있으라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엇인가를 담보해 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4만 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죠. 몇 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땅덩어리에다가 수천의 군사들이 있고 최고의 문물을 가지고 있고 그 황제에게 누구도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령 바벨론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그들은 결심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문서로 남기고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회복되는 걸까? 이렇게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이렇게 하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들에게 가난은 극복되나? 이렇게 하면 이들에게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결심하고, 그리고 문서로 만들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워 보이지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들도 결단할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지요. 그래서 죄의 본래의 뜻은 표적을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율법을 등지고 살아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런 우리들에게 권면하러 보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들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 시대의 현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죠. 더 이상 절대적인 표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고 주관적일 따름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요, 더 이상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내 식대로 살겠다,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 정직하게 표현하면 기성세대들처럼 내 본능을 통제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는 이제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내 본능대로 살겠다,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정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직장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직장을 수시로 옮겨버리죠. 심하게는 사람을 죽이고도 사회 문제가 되어도 여러분, 이 살인자들이 반성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큰 소리치고 바뀔지라고 막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대적인 삶의 행태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가 이루어지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연일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가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늘 모여들죠. 무정부적인 사회 혼란이 일어나죠. 파괴 문화가 생성이 되었고 퇴폐 문화가 성행되기 시작하고 무분별한 방황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방황의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각종 중독증 현상들이 나타나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는 쇼핑 중독.
그리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현상들 앞에서 어떤 제도, 어떤 규칙을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이 사회를 규제하는 법들을 만들어내지만 더 여전히 혼란스럽고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그 문서에 서명을 했지요. 결심을 문서로 남겼어요.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나의 변화를 말하죠.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말씀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데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참 여러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대항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걸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걸까? 가난이 벗어지는 걸까? 자녀들은 정말 좋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들은요,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대항할 만한 어떤 대포를 만들겠다,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경제를 더 부흥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밀한 어떤 계획을 짜고 작전을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들이 결국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 나라 이 정부가 위정자들이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경제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을 밝은 곳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한 그 문서에 사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고루하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가볍게 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심에 혹시 예배하는 여러분 서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러한 결심의 문서이지만 이 말씀 앞에 서명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결심하고 서명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심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서로 기록하여 결단할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자, 10장 30절 31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아멘. 두 가지 결심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겠다. 두 가지 결심이에요. 근데 이 결심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국제 결혼하는 것을 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 기독교는 국제 결혼을 금하는 건가?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국제 결혼을 한 예가 얼마든지 있지요. 예를 들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보아스. 그런데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갔잖아요. 국제 결혼이 금기 사항처럼 오늘 이 본문에 선언된 이유가 있죠. 바로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사회의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때로는 여러분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세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로몬 왕이 무너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방의 수없이 많은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국제 결혼을 금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이 세속적인 영향에서 좀 보호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가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한테 죄악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자꾸만 세속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사실 우리는 조금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다 욕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선은 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31절에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겠다는 거죠. 예배 생활을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제도가, 주일을 지키는 제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에 바빠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등한히 해버리고 나면, 그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지탱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세속의 문화,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분 시대에 따라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만큼은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계승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바더는요, 그의 저서인 안식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고 거기에다 또 노동시간의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죠. 힐링을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하루간 어딘가에서 쉼을 갖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다가 하루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우리에게, 그래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날 다 노는 날로 보내려 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재앙이 되지 않을까? 가정의 재앙, 사회의 재앙, 민족의 재앙.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속적인 영향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러니까 예배를 잘하자, 이걸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보면 참 동감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미래를 물려주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합시다, 이래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 잘합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감동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 잘합시다. 그리고 그 결심을 문서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따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그런데 멋지게 나라는 회복됐고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멋지게 행복한 나라를 선물해 주었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좀 그 문서에 결심하고 서명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서로 기록하여 결단할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11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11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35절 하반부에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39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이렇게 결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11조 하는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주체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심 주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성전도 재건했잖아요. 성벽도 만들었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11조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았던 성전이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무너져가기 시작하죠. 성전에서 예배하던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없으니까. 이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여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면서 결심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11조 예물에다가 이게 우선순위다. 물론 최대의 헌신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헌신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조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조의 헌금에는 나의 헌신도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볼래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살아가기가 막막하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자신들의 땅을 만들어버린 상태죠. 애굽에서 탈출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에 전쟁했던 곳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옆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하다가 전쟁도 하다가 이러면서 그들이 이 땅을 만들어 가지요. 거기다가 이들은 생활도 해야 됩니다. 정말 막막한 삶이 시작되고 있죠. 그 가운데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헌신이죠. 희생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략해야만 하는 일들이죠. 이렇게 시작된 헌신이 결국은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고, 무너졌던, 건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순간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 하겠다 결심한 겁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일을 기꺼이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죠. 11조라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건축 헌금을 드렸던 분들의 헌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죠.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담겨 있는지 속속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감동할걸요.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 공간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결심했던 우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을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고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라를 회복할 줄은 아마 이들은 차마 생각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바벨론의 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차라리 이들이 무기를 사고 힘을 기르고 군인들을 양성하고 더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큰 것들을 가져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고는 싶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4만 명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구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자.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 예배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헌신하자, 희생하자. 이리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엄청난 일을 해서 거대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착각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의 회사를 위해서 울기도 했고 통곡도 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분 가난해서 굶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분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매달리기도 했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일을 하자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거움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회개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의 변화를 시작하는 이 부흥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이걸 문서로 만들었고 여기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멋지게 재건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도 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내 가슴 속에 담겨있는 내적인 영적인 문제까지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재건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봅시다. 헌신해 봅시다. 이건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결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인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불렀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자,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부흥회를 할 때마다 꼭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 멍멍하게 하고 그랬던 찬양이 있습니다.